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날이고요. 이 날을 제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 사순절 첫날이 되면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1년 전에 낙엽을 썩혔다가 이걸 태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재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성화를 이렇게 그어주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해줍니다. 너는 흙이니 무릇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아마 어떤 분들은 아휴 저런 거 알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아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전통 예전은 신앙의 그릇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저도 이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예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종려주일 고난주간 되면 금식해야 되고 이런 것만 알았는데 금식도 해요. 근데 저녁에는 온 교회가 모여서 어떤 신앙에 대한 깊은 어떤 세미나도 하고 봉사도 이게 예전 속에 2000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먹고 자고 교육을 쭉 하느냐고 너무 몰랐던 거죠.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처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가면서 문화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어느 정도냐면 사순절마다 먹는 가식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옷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불교의 고행 위주로 가 있는데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 수요일인데요. 이날은 이마의 죄를 얻습니다. 오늘 40일 동안은요. 제가 미리 아까 새벽에 제 설교 노트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윤석 교사님한테 카톡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못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더 편안하실 것입니다. 이마에 이렇게 죄를 얻는 거 우리가 아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흙 보잘것없는 존재 이거 아닙니다. 이거 불교 얘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되뇌이게 하도록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러나 그 흙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질 때 흙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이 애쓰고 이루기보다는요,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창조 때 주어졌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잊고 살아서 잠들었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수요일의 역성은 모두 6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숨결은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에서는 항상 제수요일 아침이면 꼭 묵상하게 되는 본문 말씀이고 이것이 2000년 교회 전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그날은 어둠과 캄캄할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재앙이 왔다, 종말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되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요일은요, 이 날을 미래의 종말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록이 동일합니다. 불교나 이런 쪽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세계가 망하는 날, 모두가 죽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 포인트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날 지금 이 자리에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재난이든 사회적 붕괴든 삶의 질서가 무너진 일이든 요엘은 그 속에서 그 혹독한 재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나 그리고 다른 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너희는 어떻게 들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재난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요구를, 응답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요엘 1, 2, 3장이요. 이런 고난, 이런 재난, 이런 재앙을 가지고 어디로 연결해 가냐면요. 금식으로 가져갑니다. 예배로 가져갑니다. 요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
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에서의 메시지는요, 이것이 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질 은총을 다시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총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자꾸 숨쉬는 걸 잊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지만 무엇에 의해 살았는지를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결 생명은 우리 안에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은총은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의 이 나팔은요, 그 망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러나 그것이 잠들어 있다라는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에 덮인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시간은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야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은혜의 빛 아래서 다시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책상 어디인가 여권은 뒹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평소 그걸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탑승하고 한국을 가려면 그것을 소중히 꺼내들어서 제시해야 합니다. 여행 중 그 어느 때라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은혜로 산다는 건 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못됩니다. 3일이면 실패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묵상, 그 일상을 사시려고 하면요, 새벽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삶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떨쳐내고 오직 이것을 위해서 집중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숨을 쉽니다. 우리는 절대 숨을 못 쉽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물질, 권력, 세상 돌아가는 힘, 이걸로 살았다면 기도의 삶은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날이 바로 야훼의 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엘의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물질, 성과, 인적, 두려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순결을 덮어두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순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총 위에 다른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하나님은 그 덮개를 하나씩 덮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총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1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닙니다. 은총의 중단선화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마가복음의 소목시록도 그렇고 모든 계시와 묵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은총이 끝나서 너희를 진멸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결을 깨우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물건을 잘 못 찾습니다. 양골에 구두약을 팔아가지고요, 제 신발이 다 가죽이 다 텄어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사가지고 집에 있던 거 오기 전에 내부로 둘둘 말아서 가방에 넣어갖고 왔는데 그걸 한 달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10초 만에 딱 찾았는데요, 안 보여요. 제 눈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누구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힘의 삶을 맡긴 채 살아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은혜를 얻어내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감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신앙이 되셨다라면요, 네 번째 단계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자극하시기보다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흔드십니다. 이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말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불교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건요, 은총 앞에 마음을 다시 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단어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필요하니 은혜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나는 지금까지 내가 몰랐지만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순결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는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고백 이어 5번째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결이 우리 안에서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이 깨어나면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숨겨진 계획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평범했던 그 일상 속에 내가 정직해야 되는 순간, 삼켜야 되는 말 한마디, 다시 내밀어야 되는 관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이웃 한 사람, 이것이 소중히 보이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순결,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으로 숨쉬는 삶, 은혜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요엘이 말하는 표현은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재앙 왔으니 떠나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는 전환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 아니라 은혜로만 살겠다는 고백이죠. 물질은 필요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 생명, 그리고 은총입니다. 은총으로 숨쉬는 삶은 불안할수록 더 움켜쥐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손해가 따르더라도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고행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난 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제 수요일은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여정이요, 우리 스스로를 단련해서 육체에 이르는 시간이 아니라 요 불교예요. 우리는요,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머물고 그 은혜를 일깨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욕망의 소음을 줄이십시오. 말과 선택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물질보다 은총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숨에 내 삶의 리듬을 맡기는 순간을 사십시오. 이것이 사십입니다. 이것은 고행이 아니라 은혜 속에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오늘 요에서 1장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러나 이제라도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애쓰심을 우리 안의 숨으로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숨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숨쉬고 있던 주님의 은총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묻혀있던 아버지의 순결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작은 선택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여정 동안 욕망의 소음은 잦아들고 은총의 순결은 깊어지게 하시어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